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과 27절 말씀입니다. 18절, 27절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왕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왕만 세워지면 이방의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게 이렇게 자신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고, 또 왕만 세워지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견대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를 하게 되었고,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들을 두려워하고 더 강한 군사력을 두려워하고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고 또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대군 아수르를 물리치는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지만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아니면 호세아나 요엘이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 마음도 돌이켜서 너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까지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도 살 길을 내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바냐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있을 것이지만 여호와를 찾으면 혹시 너희가 그곳 가운데서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심판 가운데서 면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의 그 선포를 듣고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느껴보는,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2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8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그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때에는 그때라는 말보다 그리하면이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외침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돌아오라는 그 외침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이라는 말로 18절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땅을 극진하게 사랑하신다. 이 극진하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 극진이라는 말은 질투나도록 사랑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보고 질투나도록, 어떻게 우리의 신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은 왜 저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우리의 신은 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질투나도록 너희들을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극진한 사랑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까요? 19절과 20절 말씀에서 그 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첫 번째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곡식과 포도주를 주는데 흡족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대내적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방인들의 조롱 가운데 그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대외적으로 침략해오는 아수르 군대를 향하여서 아수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군대들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 대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곡식이 풍성하도록, 그들이 흡족할 만큼 풍성하도록,
대외적으로는 이방 땅의 침략들을 모두 다 막아주시는 것으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실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를 너희들이 흡족할 만큼 주겠다 하셨던 그것이 요엘서 버전으로 요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실 것인데 메뚜기를 통해서 파충이를 통해서 느치를 통해서 황충을 통해서 이러한 곤충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곡식을 모두 다 먹어치우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힘겨운 일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 심판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회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 쪽으로만 외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절정은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날 그 결과적인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을 읽어보면 이 원문과는 단어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글의 그런 어떤 어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조금 이 의미를 살펴보면 너희가 나의 회복을 통해서, 나의 이 극진한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을 알아라.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서 다른 이가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루하마라 하라. 이제 너희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안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럼 내가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겠다. 그 극진한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없으시다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그 온전한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은 가장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27절을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직접 와주시겠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성경을 다양한 주제로 읽을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역사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소선지서 역시도 그렇습니다. 소선지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그 인류가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족장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노예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도 크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이 다 지어지고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모세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막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한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중심에 언약궤가 놓여 있고 언약궤의 중심에 시온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며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 성막 안에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어드리겠다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장면에서 그 장면을 또한 기록한 성경이 역대하 5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절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워내시고 사람의 형체를 취하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임하셔도 듣지 않고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 성령은 어디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한 곳입니까?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곳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에 그렇게 적합한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몸 누일 곳 없어서 말구 위에 놓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청소해 주고 계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거하실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었던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으로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점점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도 몰라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가득하게 많이 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소선지서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앞에 보여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을 보는 이방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지위가 회복되는 것처럼 더 이상 이스라엘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하나님 참 좋다고 질투가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 질투가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알아야 된다.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 돌아오면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돌아오면 너희가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러움을 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모든 복과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은혜를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는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질투가 일어나도록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고 돌아갑시다. 오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그 극진한 사랑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복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그런 부러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